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6월 한 달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분을 생각하며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세 가지가 있는데 영권과 물권과 그리고 인권입니다. 영권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물권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는 것이고 인권은 사람들과 통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를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8장 1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어요. 영권, 물권, 인권 세 가지를 다 가졌는데 영권이란 영적 권세, 하늘의 권세, 영적인 실력으로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땅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영권이에요. 이 영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말이었죠. 소년은 주일날 친구들과 교회 가면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행복하게 앉아 있는데 이 소년은 항상 뒷자리에 혼자 우울하게 앉아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저 영등포 당산동에서 왕십리 행당동으로 이제 우리가 행흥동에, 행당동은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행흥동은 범위가 좀 작아. 근데 이제 행흥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아버님의 숙모님, 그 숙모님이 이제 양씨인데 그 할머니의 인도로 내가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 아들이라고 우리 선배들이나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나를 귀여워했어요. 이제 아버지 덕분에 귀여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혼자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니면 뒤에 옆에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손을 붙잡고 교회 오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배당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모태신앙 2대째죠, 그분들이. 내가 3대째고, 우리 바울이 피터가 4대째지만, 그 2대째지만, 그냥 생활에 어려우니까, 지금은 먹고 살지만, 그때는 밥도 못 먹었어. 뭘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 힘든 세상이라 먹고 살려고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게 참 그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손잡고 교회 오는 거,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소녀는 항상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행복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항상 뒷자리에 가서 혼자 우울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소녀는 금방 상심한 마음이 돼요. 눈물이 막 쏟아질 것만 같았는데 뒤로 돌아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이 소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눈에서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소년의 눈물을 보신 목사님께서 그래, 너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지만 너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알았지? 라고 말씀하면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후로부터 이 소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 와서도 전과 달리 앞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진 거죠. 이 소년에게는 영이 달라진 거예요. 왜?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났죠.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장군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 부하 군사들한테 그 한마디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 말씀 역대상 18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전쟁의 귀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싹이 보였죠.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이 아마 다윗을 두고 한 말 같아. 어려서부터 양을 지킬 때 양을 지키려고 맹수와의 전투는 정말 치열했죠.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17살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크고 말렸죠. 어린이가 어떻게 그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아예 침소부터 나가지 마라 라고 말렸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은 누구예요? 사자죠.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쟁을 하러 태어난 사람과 같죠. 후에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과 계속 전쟁을 했는데 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 말씀 첫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낫 에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도우는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을 축하하도록 했고, 하도람은 다윗이 하닷 에셀을 물리친 것을 축하해 주었고, 하닷 에셀은 전에 도우와 맞서 싸운 일이 있었는데 이 하도람은 은과 금과 노쇠로 만든 물건을 다윗에게 가져다 준 거죠. 하맛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과 싸우지 않고 다윗에게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하도람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다윗과 전쟁에서 싸워서 분명히 질 것인 분명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다윗과 싸워서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오판을 하고 싸웠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많은 손실을 봤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저 사람은 나와 상대가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항복하는 게 낫지. 그 항복의 뜻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은과 금, 그 노쇠로 만든 물건을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물건입니다.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현존하는 특징된 독립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되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 그런 것들이 내 물건이 된다고 하면 물건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물건이 따르는데 그 하나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어요.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 그렇게 많았는데 전쟁에 패면 물건도 뺏기는 것이죠. 전쟁에 이기면 물건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뺐죠. 사람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비를 쓰는 거예요. 노예를 쓰는 거죠. 이 녀석들이 이제 노예가 많으면 뒤섞이니까 나름대로 뭐래요? 표시를 하죠. 뭘로 표시합니까? 이렇게 쇳덩어리로 해갖고 팔뚝에다 채워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뭘로 하냐면 몸에다가 빨갛게 달군 표시, 주인의 표시를 갖다가 몸에다 지지죠. 사람에게도 했지만 짐승에게도 했죠. 말이나 소 같은 엉덩이에 보면 빨갛게 달군 쇳덩어리로 지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글자나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건 이 소를 봤을 땐 이건 누구의 소유구나.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게 누구의 소유의 노예구나.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어디다 합니까? 이마에 대죠. 그래서 임맞아야 된다.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귀의 도장을 찍는다. 마귀의 인을 맞는다. 라는 거는 666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전쟁에 이겨서 금은패물 보화들을 엄청나게 뺏어갔어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물건이 따랐죠.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놋을 싸들고 가지고 와서 억지로 주는 거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평화를 원합니다. 주면서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와 내 민족을 죽이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이제 주는 거죠. 다윗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역대상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맛 왕 도가 다윗의 소바 왕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도는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냈고 다윗 왕을 축하해줬고, 하도람은 다윗이 하닷에셀을 물리친 것을 축하해줬고, 하닷에셀은 전에 도와 싸워 이긴 일이 있는데 하도람은 은과 금과 놋쇠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죠. 하맛 왕 도는 아예 전쟁하기도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복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아들 손으로 뇌물을 바쳤죠. 도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싸워서 지고 나서 바치면 죽고 부상당하고 비참하여지고 뺏길 것을 다 뺏기게 되죠. 도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예요. 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으면서 항복하고 웃으면서 주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도였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인권이 있었습니다. 영권, 물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이제 인권을 주시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등 등의 기본 권리가 인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에 군대를 두어 머물게 했는데 모든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됐죠. 그런데 18,000명을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을 보좌하고 있는 장군 아비새가 연곡에서 에돔과 싸워 18,000명을 죽이고 이긴 거죠. 오늘날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걸 보면은 18,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어떤
기사가 없죠. 뉴스에서도 볼 수도 없고 신문에서도 볼 수가 없죠. 18,000명이 죽었다. 한꺼번에 18,000명이 죽었다는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인 대전쟁을 부하 장군이 치렀죠. 그리고 나니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하시니까 물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물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물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영권이 회복되니까 물권과 인권이 저절로 왔다라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점을 바로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남을 죽일 그 위치와 죽이고도 충분히 남지만 안 죽인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두 손을 반짝 드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아들 녀석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그렇게 속새기던 아들이 걱정이 돼갖고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간 아들 걱정으로 인해서 안절부절하면 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했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잘 있느냐? 걱정이 돼서 물어봐. 근데 결국 이 녀석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는 거죠. 반기를 들어서 죽은 아들을 보고 또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자기가 물리친 나라,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벨렉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하나님께 함께 바친 거죠. 왜 바쳤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아멘. 얼마나 멋있는 사나이야.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그러니까 성군이라고 하죠. 성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영권, 인권, 물건이 따랐던 이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다윗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윗처럼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방교회 온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반스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반스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반스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박수